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유의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이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1년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의 이 1년여의 시간은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이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인 이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닙니까? 사실 400년 동안 딴 나라의 노예였다라고 하면은 뭐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실제로 모든 전 존재는 아마 애굽 사람과 같았을 겁니다. 사는 방식, 특별히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애굽의 방식이 당연히 익숙했겠죠. 그 모습이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내뱉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방식이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도 이 다신교 국가인 그 애굽에서의 어떤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신들이 아마 더 익숙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 그들의 어떤 생각,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노예 의식, 무엇보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신들에 더 익숙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토대가 되는 작업이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한번 우리 19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름, 무엇보다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 그 다음에 옷, 가방, 신발, 이런 어떤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의 이 가치 혹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가격을 뭐가 결정할 것 같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능이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예쁜가.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 물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이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아들인 이제 손자이죠. 손자가 입학했을 때 이제 가방 사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메이커 사라라는 거였어요. 그냥 이 메이커. 그러니까 뭐 물건의 기능, 뭐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 이 메이커가 어디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품, 그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사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 기업들을 보면은 이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이 품질 관리라고 하죠. 이 물건의 품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자기 기업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광고를 보면은 요즘 광고들을 쭉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는지를 주로 광고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조미료를 예로 든다면은 조미료 광고를 예로 든다면은 그 조미료를 국물에 넣고 광고입니다. 광고. 국물에 넣고 그 국물을 떠먹습니다. 그 조미료를 딱 넣은 국물을 떠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고 모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미료는 맛있다. 이 조미료 넣으면은 맛있다. 그러니까 이 조미료 많이 사라라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실 광고 잘 안 합니다. 어떻게 광고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마트에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연두해요, 연두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미료 광고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조미료래요. 액상 조미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노래를 먼저 알고 뭐 유치원에서 따라 부른다고 하고 뭐 밭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용사 짓다가 따라 부르기도 하고 노래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조미료 광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노래 뭔 노래야라고 하면서 그 제품을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 다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광고하는 거죠? 그 물건의 성능, 품질이 얼마나 좋냐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 이렇게 좋아요.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친숙해요. 이걸 광고합니다, 요즘에는. 또 광고 모델. 여러분, 광고 모델을 아무나 씁니까? 가장 좋은 이미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섭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건의 가치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누가 소유하는가, 누가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즉 노예라고 하는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입혀주시는데 그 브랜드가 뭐였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메이커,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입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또 그 물건을,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소유야. 다시 말하면 그 소유자에 의해서 소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 소유자가 창조주,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치, 너희는 나의 소유다. 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이들에게 어떤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따르던 이집트를 따르던 백성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더 나아가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잘 아시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 이 라틴어로 하면은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열방, 하나님과 이 세계의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할 것이다. 이 일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이나 전전긍긍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극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사건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정말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가치가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중반부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새로운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하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격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언약을 맺으려면, 계약을 맺으려면 쌍방이 동등해야 하는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미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아라. 함부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의 차이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격의 차이로 인해서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의 특별한 점은 쌍방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상대로 삼아주시고, 양쪽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 형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이신데 의무와 책임에 당신을 묶어두십니다. 양쪽에 책임이 있는 언약. 여러분,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의무, 책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밀접한, 강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충성하고 반드시 그의 말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언약은 굉장히 강력해서 죽음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언약 체결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언약 체결 의식에서 그 순서 가운데 하나가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 위에,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 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의 피가 이곳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굉장히 강력한 밀접한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무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것,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인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을 향한 책임,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총 개수는 613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세세한 율법을 리스트로 정리한다면 613가지 율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또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이런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세밀하고 자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율법 613가지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옵니다. 1번부터 613번까지. 근데 이 율법들을 쭉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정말 자세한 설계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당신이 보물로 여기는, 당신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디테일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감독 중에 어쩌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일 텐데, 이 봉준호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작년에는 이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받은 한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 감독입니다. 이 영화 감독의, 이 봉준호 감독의 이 별명이 무엇이냐면 이 봉테일입니다. 봉준호 더하기 디테일, 그래서 봉테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이 봉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최근 영화가 이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고 화제가 된 다음에 한 가지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은 기생충 스토리보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봉준호 감독은 촬영을 하기 전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전에 모든 장면들, 대부분의 장면들을 다 손으로 스케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만화를 잘 그려가지고 자기가 찍고 싶은 장면, 자기가 찍고 싶은 각도를 다 만화로
그려서 이 인물은 얼만큼 삐져나와야 하는지, 이 인물은 얼만큼 고개를 기울여야 하는지, 뭐 이 장면 맨 뒤에 있는 소품은 뭐 어느 정도의 크기,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이거를 다 미리 상상을 해가지고 이 만화로 그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편집해 놓은 책이 한 권 나왔었습니다.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장면인데도 모든 촬영 장면을 다 스케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한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의 어떤 디테일함에 대해서 뭐 극찬을 해놨겠죠. 이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 집을 짓기 위해서 못을 산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못을 사러 간다면, 마트에 못을 사러 간다면 여러분이 못 사러 갈 때 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한 통 주세요, 혹은 못 두 통 주세요, 못 한 포대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뭐 남으면은 그냥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남으면 더 사러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영화 배우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 집을 짓는다면 봉준호 감독은 못을 사러 갈 때 못 53개 주세요라고 할 거라고. 그만큼 미리 계획하고 미리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감독이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치 봉준호 감독이 못을 53개를 준비해서 막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는 어떻게든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당신의 소유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세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설계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방금 말씀드렸던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10가지로 요약해 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율법에 어떤 담겨 있는 의도, 율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디테일함.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디테일함, 이게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담겨 있는 의미였다면,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자유로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참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가르침,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십계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의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이 어떠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까? 자유에 대한 가르침이다. 참된 자유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유의 헌장, 자유의 규범입니다.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나오나요?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시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쭉 나오는데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자유의 규범으로서는 거짓 신들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였냐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 왕을 비롯해서 다신교 국가였던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심판하시고 철퇴를 내리신 사건. 그래서 절대 유일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집트의 그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고발한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죠. 그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자유의 규범으로 하면은 거짓 신들로부터의 자유, 400년 동안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게 익숙해 있었을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자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나타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2계명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딱 비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자유를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올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 우상과 같이 어리석어졌습니다.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고대 사회에서는 만들었지만 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계명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인생이, 우리가 통제하는 신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받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자유의 헌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는 거짓 신앙 고백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까?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탐욕을 감추거나 합리화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신앙 고백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쳐주는 계명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불안과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자원, 자신의 생산력,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아갈 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탐욕, 불안,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을 것과 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 먹을 것을 주셔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게 할 터전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탐욕, 불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교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율법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교만하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여서 자기가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내려놓는 겸손, 즉 교만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간음하지 말라는 왜곡된 성으로부터의 자유, 도둑질하지 말라는 물질로부터의 자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비교 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의 것을 탐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만족하고,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가져야 안도감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과 감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탐심으로부터의 자유, 즉 비교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유의 헌장으로서의 이 10계명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여겨지기보다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옥죄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만, 이 자유의 헌장으로서의 10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소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너희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이 알려주는 정신, 율법을 통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디테일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10계명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의 헌장.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